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은 반석 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뜻대로 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산상보훈의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를 보십시다. 5장 13절 앞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에는 2가지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맛을 내는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욥기 6장 6절에 보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욥기를 통해 주신 거예요. 싱거울 때 소금을 치면 맛이 난다. 이 소금이라는 게 참 묘해요. 신비로워서 짜게 하는 건데 사람이 너무 싱거우면 음식 먹기가 힘들어해요. 근데 다른 어떤 양념이라든지 향료보다는 소금을 치면 이 입맛에 딱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도 소금만 치면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그래서 계란을 먹을 때도 소금 찍어서 먹어야 더 맛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금 치듯이요, 맛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속 사람이 내적으로 맛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맛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밤에 찾은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는 맛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거듭남의 맛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십자가 때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 통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죄 용서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 짓고 찔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죄책감이요. 죄 짓고 찔리지 않는 거는 그거는 마귀지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지면 찔림이 있어. 죄책감이 있어.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만 괴로워하는 죄짐이 있어.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보혈의 피로 내 더러운 죄가 이렇게 씻음받는 큰 은혜를 경험하면 이 죄책감으로부터 죄짐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 용서받아서 난 구원받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 생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은 은혜의 감동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책감으로 쫓기고 죄짐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거로부터 해방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 이게 내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버려진 자식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죄짓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으니까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 하나님의 내 아버지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짓고 멸망해서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 노리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뀌어진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은혜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영적인 맛을 가는 이 속에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성령의 감동 주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는 말씀을 통해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바르게 돼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받게 유익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 있게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이 내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여러분 통해 드러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겉의 모습으로 우리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들어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뒤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외부에 드러나는 영적인 맛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값비싼 가격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희생했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우리는 아무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가격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게 아니야. 이제 주님 거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매사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맛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해.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살다 죄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외적인 드러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 이러니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정말 버려진 자 죄 짓고 멸망할 자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어.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고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거듭나게 됐고 또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죄 용서받아서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 있어. 내가 한마다 하나님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고 나에게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나한테 허락해. 예수 믿어야 돼. 우리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외적인 열매를 맺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생겨야 된다. 이게 소금의 맛이요. 여러분들은 이 소금같이 맛있는 믿음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맛있는 믿음 생활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소금은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썩지 않게 소금을 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썩지 않게 하는 부패 방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내부에서 썩질 않아야 돼. 신앙생활이 은혜를 받고는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게 서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썩어요, 썩어. 우리 믿음 생활이 썩지 않아야 돼. 먼저 내적으로 이 소금이 돼서 썩지 않는 기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유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금을 쳐서 드려야 된다. 이게 소재물이 썩지 않게 소금을 쳐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방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은 5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는 4가지입니다. 5가지 제사지만 4가지 제사를 드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소제도 같이 드리고 속제대 속건제를 드릴 때도 소제는 같이 드려. 그러니까 제사가 4가지지만은 항상 소제는 어떤 제사든지 같이 드려져. 번제를 드릴 때 이 소제는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거야. 번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지만은 다른 제사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그때 꼭 곡식을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그때 소금을 꼭 짓거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썩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패하는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썩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예배가 무슨 썩은 예배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하다 보면 늘 드리다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예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지 무감각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우리 예배는 부패하는 거야. 썩어가는 예배예요. 그거는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배 순간순간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와.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내 믿음 생활의 이 예배가 이게 부패하는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계시록 2장 4절과 5절 앞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이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에다 드리린 말씀이에요. 예배소 교회가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책망 들을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망을 들었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예배소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기도하고 울면서 막 아주 은혜가 감동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은혜가 식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무감각해지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과 저도 하나님 사랑해 했던 교회가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무감각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지만은 하나님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거요. 은혜의 감동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도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이 뜨거운 마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내 믿음 생활이 지금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주는 말씀이 그 뜨거운 은혜의 생활이 언제 떨어졌는가? 하나님 사랑받고 살던 생활이 언제 떨어졌는가? 그거를 생각해내라 이거요. 한번 더듬어라. 내 믿음 생활 언제부터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됐는가? 그걸 더듬어 생각해보라 이거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그럴 때 바깥에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내 부족한 것, 내 잘못한 이유를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믿음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은 뜨거운 믿음 생활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항상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이런 은혜의 감동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 믿음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 그 믿음직에서 뛰쳐나온 롯 있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저게 롯의 아내다. 소금기둥 가르쳐줘요. 가이드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거인 같은 소금기둥들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 롯의 아내가 이거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 나오다 뒤를 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됐네.
거기 한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했어.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뒤를 보지 말았어야지. 그만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면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응?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는 긴가민가해서 뒤를 보고 좌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의인은 아니었죠.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뒤로 절대 물러가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 뒤로 가면 안 된다 이거요.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가야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도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뒤로 물러가다 끝은 멸망이요. 앞으로 전진해야 영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 우린 구원받는 사람이 돼. 영생복을 받는 사람, 은혜를 주니까 확신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그때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는 뒤를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뒤를 돌아다보고 뒤로 가는 거는 이 믿음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되면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 이처럼 예배에도 항상 습관으로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말이에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감이 있어서 늘 은혜의 감동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앞으로 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 생활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외부에서 세상을 향해서도 부패 방지 기능이 있어야 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세상을 향해서도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의는 보다 개인적이고 공의는 보다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공의가 있는 사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감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롭고 교회가 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워 바깥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인 그게 약해가지고 거꾸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 돼.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만 가지고 좀 얘기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했어요. 여러분 돈 사랑해야 안 해? 일만하게 뿌리래. 어쩌면 좋아? 디모데전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고 입는 것만 하면 족한 줄로 알래? 재물에 대한 욕심 좀 내지 말래? 그렇게 돼야 안 돼. 간질간질하죠. 간질간질해.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그게 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는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가져왔어. 그래서 교회에다 바치면 교회에서 교우들이 필요한 대로 다 나눠 갖게 했어.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없는 거예요. 공동사에서 공동으로 쓰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 그랬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코로나 때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전도도 안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믿게 되더래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다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다 바치고 필요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썼어. 근데 그게 얼마 못 갔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해요. 재물을 팔아서 교회다 바치는 게 다른 사람들 하니까 갖다 바치는데 아까워. 반 빼돌리고 반만 내놨어. 그다 날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 있죠. 아나니아 사비라.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걸 분배하는 구조에서 자기가 좀 안면 있고 좀 친한 사람한테 조금 더 주고 이랬어.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말입니다. 같이 떡을 떼는데 우리 구역끼리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게 깨지고 말았어. 그래서 뜻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무소유 의식을 가지고, 내 소유는 없다, 하나님 거다, 무소유를 가지고 이걸 해보자 했는데, 조금은 시작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도 성공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오랜 세월 성공한 예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게 가보지 않는 것인데, 어떤 책이라든지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는 TV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애굽 땅에 가면, 애굽 땅이 이제 나일강 있고, 나일강 저 서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인접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막 길을 가게 되면 유적들이 발견이 돼. 어떤 유적이 발견이 되면 그 사막 교부의 수도원들이 발견이 돼.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무소유로 살겠다고 아예 사막에 가서 민간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 사막에 대해서 아주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살던 수도원에 유적들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 그래도 그게 한동안 많이 유지를 되고 기독교 영성운동에 큰 영향을 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무소유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한국에서도 뜻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정해서 해보려고 시도를 해. 근데 다 실패를 했어. 포천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든 수입도 공동으로, 지출도 공동으로, 학교도 똑같이 공동으로, 용돈도 공동으로. 그렇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 포천에 땅을 사가지고. 그게 풀무원이에요. 풀무원이 그렇게 시작해서 그 초창기 때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유기농으로 이 농사를 하는데 거기서 난 딸기를 사서 먹는데 비싸기도 하고 딸기에 손톱만 해. 그게 무슨 거름이나 이런 걸 일치 안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그만 끝나고 말았어. 이제는 재벌이지 그 사람들은 공동생활 안 해, 이제는. 거긴 주인 있고 뭐 있고, 그건 주인이 없었었어요. 또 최 목사님이라는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 이제는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서울 천호동에서부터 선인촌이라는 운동을 했어.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다 내놓고 그걸 땅을 사서 양계를 해서 모든 사료나 모든 수입 이렇게 사들이는 거는 공동을 하고 지출을 공동을 하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했어. 네 거 내 거 없이 사는 공동생활을 했어. 근데 여러분 천호동은 옛날에 경기도 광주 땅이었는데 왜 천호동이냐면 그 동네가 1000개의 가구에 1000호가 있다 천호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호동까지 와서 경기도 광주에서 천호동까지 와서
한강을 건너면서 강나루 다리를 건너면서 서울로 진입을 옛날에 하도록 했는데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가 서울에 가까워지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사를 했어. 이사를 해서 거기도 경기도 광주지만 지금 하남시가 됐는데 하남시에 보면은 하남시에서 광주 쪽으로 조금 벗어나다 보면은 약간 고개, 조그만 고개를 하나 넘는데 거기에 선인천교회, 선인교회라는 게 있어. 그 선인촌이 제2선인촌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서도 양계를 해. 여러분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꼭 닭똥 냄새가 나. 심하게 나. 양계를 크게 했어. 양계를 크게 했는데 그거를 시작했던 최 목사님이 거길 떠나셨어. 아니다 하고. 지금도 그 선인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떠났어. 떠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경기도 곤지암에서 이천 가다 보면 고개를 2개 넘어. 고개를 2개 넘게 되는데 첫 번째 고개가 훨씬 높아요. 첫 번째 고개를 넘고 쭉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큰 강이 보이고 거기에 양계장이 넓게 보기에 제3선인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3선인촌에 대학 다닐 때 가봤어요. 거기에 최 목사님 만났는데 그 최 목사님이 첫 번째 던지는 얘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 구원이 있지만은 사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개인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개인 구원이요.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게 이게 개인 구원이요. 사회 구원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향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공의롭게 만드는 그걸 해나가는 것이 사회구원이요. 정말 사회구원이 있는가? 그리고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가난할 때 모여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공동으로 생활하고 거기는 식당에서 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요. 개인적으로 먹는 것도 없어. 그렇게 시작해냈는데 그렇게 공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대량으로 사니까 싸게 사지, 지출하는 것도 물건 파는 것도 계란 팔고 닭 파는 것도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파니까 싸게 줘도 수입이 많지. 그러니까 재산이 부푼 거예요. 그랬더니 돈 생기니까 다 나가더래. 돈 앞에 장사가 없더래. 다 공동생활 뜻있는 아무것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회구원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재물 통해 이기고 무소유 살면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사회구원이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비관적인 말씀에 사회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루어지는가 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가랴서 8장 7절대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려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종말론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해가 뜨는 끄트머로부터 해가 지는 끄트머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구원해서 새 예루살렘 성 천국 도성으로 들어가서 거주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늘나라에 가서나 세상이 완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는 그게 어렵다. 예수 믿는 사람 자체부터 본이 안 되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기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자신부터 썩고 있으니 되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게. 본문 13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힌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기능을 잃으면 버려져서 쓸데없어서 밝힐 뿐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썩지 않고 정말 생동감에 살아있는 은혜 생활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버려져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쓸데가 없으니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여러분 믿음 생활 은혜롭게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는지 스스로 속지 말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 뒤를 보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자 말이에요.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까박까박해. 그런다다가 최근에 수명이 길어지니까 치매 생기는 분들도 제법 많아져. 다 마음이 걱정이 돼. 그래, 우리가 서로 치매가 걸릴지라도 우리 예수님만을 잊지 맙시다. 그러면 다 맨들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잊지 마시고 말씀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드디어 뚜껑을 여는 순간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충만하게 하는 영적인 맛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나한테 복인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사랑을 통해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절대 뒤로 물러가서 부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 들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자 알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천해서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꼭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